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을 북돋우는 길 이런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의 그 행적에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이제 하는 이제 도구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에 대한 금언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고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요. 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많은 금언들이 있었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려드린 이 금언들을 볼 때, 말에 대한 금언들을 볼 때, 말은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이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또 그 성품은 이제 말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또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지요. 또 이와 같은 상황은 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은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는 매우 적절한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여기 거기서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있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 북쪽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그래서 우선 지역적으로 이 대책이 되고 있지요. 지역적으로 대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이 항구 도시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를 해서 볼 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과는 좀 영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실은 교류를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척을 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 이 시돈입니다. 이 시돈 지역은 예로부터 그 페니키아 문명이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페니키아 그 문명 지역에서 주로 섬겼던 이방신들, 특히 바알신을 많이 섬겼고, 또 이세벨은 바알신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수입을 해서 정책적으로 바알신앙을 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기억으로서도 실은 상종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율법 규정에도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그와 같은 이 사례가 직접적으로 적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라서 9장 12절에. 그리고 레위기에도 그와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정결규례, 주로 음식과 이 질병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조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정결해야 할 것인지 그 규정들을 11장에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정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 이방인들을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와 같은 이 부정한 예를 들면은 인식이 서려 있는 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를 들면은 거룩한 지경에 계시다가 영적으로 부정한 그런 지역으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선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경을 둘 때,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할 때 현격하게 비교되는 두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현격한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셨겠다. 이 비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앞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율법에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 이런 것도 안 가르쳤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건 것이죠. 물론 손을 씻고 먹어라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죠.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 전통을 들먹이면서 왜 손도 안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런 이 결례를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음식을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깨끗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결한 음식을 손도 씻고 손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음식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니 그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을 그렇게 비하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셨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거기서 지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곁에 있던 무리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음식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그런 생각, 그런 게 사람을 오히려 더럽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에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전통에 따라서 비하를 하느냐 가르치신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한 것은 손을 씻는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규례, 이걸 이렇게 지키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 악이나 죄가 있는 것, 그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신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제자들도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인데 실은 자기들이 이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조금 배척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들도 이 부정한 지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지역을 들어가서 그 지방을 걸어가고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사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뜻밖입니다. 그동안 가련한 자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으셨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저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보내라는 얘기가 그냥 꾸짖어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성품을 그동안 다 봐왔기 때문에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간청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야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제자들도 내심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절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또 어떤 이건 모욕에 해당하죠. 모욕을 이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을 실은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낳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모욕에 가까운 말을 하셨다는 것은 이 여인을 시험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물론 뭐 시험의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의도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앞뒤의 맥락을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여인에 대한 생각들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은 실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그것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건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외형으로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악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 이걸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방 지역에 와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사실상 개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게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은 인식상의 전통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깨우쳐라. 이들이 외형과는 달리 진솔한 믿음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외형적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제도가 규정한 것뿐이다. 마음의 진정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비난과 모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크게 칭찬하신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이죠. 자, 이 여인을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은 박대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흐트러지지 않았죠.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굉장히 예상 밖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품격을 지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컨대 이 여인은 아마 심신이 굉장히 찢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에게 남은 인상은 아마 굉장히 그 신경질적인 그런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고 겁이 났겠습니까? 딸이 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겠죠. 그런데 엄마기 때문에 그 딸이 발버둥 치는 것을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딸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발길질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 번 이어지면서 이 여인은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아주 용하다는 바알 제사장들에게도 찾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니까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치성을 들이다 보니까 집안의 돈도 거의 다 탕진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이 두 모녀는 집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지냈겠죠. 멍하게 지내거나 또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까 자신의 행색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추레한 모습으로 아마 사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보면은 매우 품격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개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개 취급을 한 거거든요, 실상으로.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이방 여인은 자기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분명히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너무너무 지친 상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신이 지친 상황인데다가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보고 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뭐냐, 내가 개다, 한번 물려봐라 하고 아마 악으로 아마 대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우리는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그 여인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자기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이걸 아마 절감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빵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은 감지덕지해야 되는 그런 신세인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는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주인의 이 밥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는 개가 되었다. 저는 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그 말을 통해서 전한 것이죠. 자, 이런 반응, 이와 같은 반응은 평소에 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순간은 굉장히 긴급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버리시려고 하신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현장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이미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려면은
선한 영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딸이 발작을 할 때마다 그녀는 그런 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더 굳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딸이 발작할 때는 혼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대응하고 그 후 지치기는 했겠지만은 낙담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공고한 현실이나 상처를 곱씹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딸을 치료할 길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소의 생각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즉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에 자신이 비하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이 곤고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금 다지는 것이 믿음을 북돋우게 한다. 이 사실을 이 여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와 같은 핍절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평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평소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혹은 또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의 이 작가인 구리 료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 아마 다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혹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 이 주인공은 이제 그 남편을 잃은 어머니와 그리고 두 아들, 이 세 명이 주인공인데 오늘 우리는 그 세 명의 주인공보다는 그 우동집 주인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것입니다. 대략의 이 내용은 이들의 삶이 굉장히 핍절하고 공고하죠.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외식이나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우동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명인데 세 그릇을 시킬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만 이제 시키게 되죠. 그랬는데 이 한 그릇만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우동집 주인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주문을 받은 것으로 받고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물론 우동의 양을 조금 더 해주죠. 근데 더 넣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우동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와 같은 일이 3년째 계속됩니다. 3년째는 이제 우동 2그릇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러나 역시 뭐 상황이 썩 나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우동을 먹으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큰아들이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그 자기 동생의 학교에 참관 수업을 이제 갔었다. 그랬는데 참관 수업 중에 동생이 장문을 했던 것을 읽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장문의 내용을 이 큰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들려줄 때 이제 우동집 주인도 저 뒤쪽에서 이제 듣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께서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제목으로 장문을 쓰게 하셨대요. 그런데 동생 준이, 동생 이름이 준입니다. 준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우동 한 그릇 그러면
벌써 생각이 다 떠오를 거 아닙니까? 아, 좀 창피한 얘기를 썼겠구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잘 챙기지 못하니까 이제 형이 또 이렇게 참관 수업을 왔고 또 그 와중에 섣달 그 몸에 또 우동 한 그릇 같이 나눠 먹으려고 거기 갔다. 뭐 이런 전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동 한 그릇 그 속에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그대로 다 읽어줬죠. 자, 읽어주고 난 뒤에 이 장문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그리고서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은 한 그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 이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셋이서 단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자기가 장문에 뭐라 썼냐면은 어른이 되면은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일러줬죠.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동집 주인을 우리가 오늘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다. 이 주인은 손님들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데 아주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지요. 세 사람이 왔는데 한 그릇만 주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대로 주문한 대로 이렇게 한 그릇을 내줬습니다. 물론 이제 눈치채지 못하게 양을 더 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금을 치르고 나갈 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만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다면 우리가 우동집 주인이라면 아마 말로 위로를 하려고 그랬겠죠. 딱 보면은 행색이 초라하고 한 그릇 시킨 이유가 분명하죠. 그렇다면은 자, 많이 드시고 제가 좀 더 넣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주인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한껏 위축이 되어 있을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자존심, 이거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3년째 계속 그런 마음으로 부인이 이제 이렇게 저런 또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말을 했을 때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객관적인 손님과 주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로만 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고는 있었지만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어린아이도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 장문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행복해라, 힘내라 얘기는 안 했지만은 고맙습니다. 이 말 속에 그 말이 들어있었다. 어린아이가 그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진심을 품고 있으면 진심은 전해진다는 것이죠. 전해진다는 것이다. 이 주인은 평소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손님들을 대했기 때문에 실은 그가 침묵한 것, 말을 닫은 것은 사실상 감격스러운 위로로 그 세 사람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힘을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말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만일 평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더럽히게 됩니다. 상처를 곱씹으면 슬픔과 좌절에 쌓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살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언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현실이 고통스럽거나 혹은 어떤 유혹이 닥쳐올 때 그 유혹이나 고통이 아무리 높고 깊다 하더라도 혹은 또 어떤 다른 피조물이 위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마음속에 늘 다지면서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시간이 물론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